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했을 때 슬픔, 분노,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감정은 단연코 후회일 것입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옅어지기도 하고 분노는 쏟아내고 나면 사그라지지만 후회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더 자라나서 우리의 존재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말을 내뱉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본문에는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비극적인 후회를 안고 어둠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고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했던 그가 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이런 비극적인 어두운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실패와 죽음을 보면서 이것을 단지 배신자의 어떤 최후로 소비하고 넘어가지 않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주님의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이 지성적 각성과 감정적 고통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유다의 내면에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도로 갖다 주며. 아멘. 유다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사형 판결을 받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는 그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범했음을 그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메타멜로마이라고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는 극심한 마음의 고통, 양심의 가책, 처절한 어떤 후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지성적인 능력으로 그 죄가 있다는 것,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지했고 감정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려고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유다의 모습이 완벽한 어떤 회개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이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나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혹은 자신이 배신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범죄를 모의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그들에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돌아온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네가 당하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 사회와 율법주의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달콤한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막상 우리가 죄의 덫에 걸려서 파멸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민낯을 바꾸기 시작해요. 철저하게 방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택한 것이니 네가 책임져라. 이런 논리로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유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정죄와 밀어냄만이 존재할 뿐이지 어떠한 용서나 구원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구원을 향한 이 유다의 시도는 결국 비극적인 절망으로 끝나죠.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이 절망에 빠진 유다의 행동은요, 기괴하고 참 비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율법의 중심이자 거룩한 장소였던 성소에 집어 던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과거를 되돌려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주면 자신이 저지른 이 배신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지워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을 찾아간. 받아주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지성 성소에 그것을 던져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죄가 조금이라도 가려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십자가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물질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행위로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가 선택한 마지막 도피처가 무엇입니까? 자살이었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유다의 자살은요, 여러분 단지 우울증이나 심리적 나약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유다의 자살은 자기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자기 죄를 스스로 처벌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교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삶과 죽음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스스로 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도 덮을 수 없을 거라고 어떻게 한 거죠? 단정지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지은 가장 큰 죄였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보다 무엇이 더 크다? 내 죄가 더 크다고 여겼던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집행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도 묵상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도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 목을 매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유다의 시선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를 향해 있죠.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은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자격 없음을 안고서라도 염치 없지만 다시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걸어갔던 거죠. 후회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죽일 뿐, 여러분,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후회는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고, 회개는 그 죄를 덮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유다의 끔찍한 비극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뜻밖의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가 성소에 던지고 간 이 은 30을 거두면서 위선적인 고민에 빠져요.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에는 서슴없이 돈을 썼던 자들이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면서 거룩한 척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돈으로, 이 유다가 던지고 갔던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무엇을 삼았냐면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그들은 결국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 이 아겔다마라고 불렀고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이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이 하나 있는데 은 30은 가장 추악한 배신의 대가로 받은 것이잖아요. 무죄한 예수님의 핏값이고 한 인간의 절망과 죽음이 묻은 저주스러운 돈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가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추악하고 더러운 돈이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돈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죠.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돌아갈 고향도 묻힐 땅 한 평도 없었던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 누구였냐면 나그네들이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치러진 대가가 땅조차 소유하지 못한 가장 비천한 이방인들과 나그네들에게 제공되어질 무엇이 되었습니까? 안식의 자리, 무덤으로 제공되었다는 사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피 흘리심은 영적인 나그네 되어서 영원한 죽음과 심판 외에는 쉴 곳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참혹한 실패와 종교 지도자들의 악독한 위선마저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장엄한 섭리 안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도 결국 우리의 실패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오늘 유다처럼 손에 쥐고 있는 은 30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죄악들, 아무도 모르게 타협했던 세상의 가치들, 주님을 모른다 외면했던 그런 순간들, 혹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지독한 위선들,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던 교만의 시간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던 이 과거에 여러분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하나님도 이런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이런 마귀의 정죄에 속아서 후회라고 하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한 짓이니 네가 당하라 그렇게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참소하면서 너에게 자격이 있어? 네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우리를 고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유다와 같이 배신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당할 필요가 없다. 네가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 수치와 저주를 내가 대신 당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성소에 돈을 집어 던지며 스스로 책임져 보려고 하는 종교적 노력에 있지 않고 참된 회개,
내 손에 쥐어진 은 30을 버리고 나의 무능함과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피 흘리시는 십자가 아래 엎드리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의 사슬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뉘우쳐 절망에 빠졌던 유다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참된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